하나님 주의전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버이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게 싸우니 우리 각인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회당장은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신 후,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들 하늘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일 개념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늘나라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든 타종교인들 다 포함해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저승은 죽은 사람의 영이 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내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고 나서 가는 좋은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요? 죽고 나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요. 또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들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는가요? 힘들 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교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서 살게 되는 그런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공관복음, 사복음 읽어보시면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것이 너희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회개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온유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온유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던, 조금도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보기에도 흉측하고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지는 치유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간 거였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삶에서 해방되고 모든 눌림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표현함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아 아주 작은 씨로요. 보잘것없는 것을 나타낸 대표적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겨자씨만큼 하다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일지라도 그곳에서 자란 나무는 1년 또는 2년생에 불렀어요. 1m에서 4m까지 자라서 나무와 같이 됩니다. 풀인데 나무처럼 돼요. 그곳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1년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이죠.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 쬐끄만해, 채송화씨만큼 쬐끄만 거 땅에 떨어지면 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 그런 겨자씨를 보면은요, 큰 겨자나무를 연상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반전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요, 오늘날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입증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한번 입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그것도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느 누구의 호감도 얻지 못하였어요. 배후에는 그 어떤 권력자, 재력가도 없었고요. 후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마치 죄수의 한 명처럼 죽었을 뿐입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형편없어요.
또 그분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대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요 세리였어요. 참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어요. 너무 볼품없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요, 곧이어 유럽 전체를 정복하였으며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요,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작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새들이 찾아와 쉬며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꾸밀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세계 각곳으로부터 찾아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룰 성도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여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존재는요, 마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만큼 큰 분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각종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고요,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었고요,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풀 수 있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치유와 능력의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었으며 새로운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보일러를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춥지 않으시죠? 제가 좀 열 받아서 감기가 있어 열을 받아 좀 꺼야 될 것 같아서 가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라고 했죠. 서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20kg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그만큼 가루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룩은 어떨까요? 누룩도 20kg이 필요한가요? 1대1로 섞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룩은 훨씬 적은 양을 넣습니다.
훨씬 적은 양을 넣지만 20kg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가 크게 성장했고,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으로 나무가 성장한 것을 강조했다면요, 여기서는 전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지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변화되며 놀랍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힌두교 국가 네팔에서도요,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아십니까? 이란의 경우요, 모스크바가 아니고 회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모스크가 이제 방문객의 감소로 500개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500개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반면에요, 1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회교 국가에 여기저기에서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막 그렇고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누룩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잘것없는 누룩이었지만요, 적은 양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누룩이라고 했죠.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에 급속히 퍼져 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요, 한번 전해지면 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조용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회가 복음이 들어온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는 오랜 유교적 인습과 각종 미신의 찌들은 그야말로 음울하고 소망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물론이고요,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축첩 제도로 인해 남성의 놀이기에 불과했던 여성들이 진정한 인권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 학교들이 생겨서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자 인권이 회복됐어요. 음주와 도박으로 날을 새던 농촌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도시는 거의 없고 다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엉망. 음주와 도박으로 나를 도박하기 위해서 아내를 잡히기도 하고 이런 나라였죠. 놀라운 변화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들이 선교단체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은 비로소 근대 문명의 빛과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이러한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제 시대에 나라를 살린 종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신앙이잖아요. 다시 나라 살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새로운 영성을 갖춤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며 어둡고 내림새 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누룩과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며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변화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모든 일이 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고백일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가 설명할 텐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나의 생각을 변화하게 하십니다.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변합니다. 그렇죠? 바뀌어요. 그렇다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뀐다고. 슬프던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소심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무력한 사람이 활기찬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실패, 질곡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요.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유를 못 누리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험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그 일을 즐깁니다. 말 그대로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어도 자족하며 삽니다. 거지 근성을 가지고 조금 그러지 않아요. 자족하면서 살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시간상 요만큼 나열했는데 다 여러분의 고백이죠. 네,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백성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세 천국으로 화하도당으로 화하도당 할렐루야 찬양하심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지만 큰 것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고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거고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심겨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도 조금 지나면은 죽고 천국 가버리고 제자들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도 작게 끝나지 않고 성장하고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 심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했는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막 만사형통, 막힘없이 교회가 막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쫙쫙쫙 막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12 사도 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요, 자신의 생각들 때문에 중간에 다투고 따로 길을 가기도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싸워서 헤어졌어요.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멀리 퍼져갔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싸워서 쪼개어지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까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많이 하죠. 막 교회가 싸우고 막 난리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기를 맞이할까요? 개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에 봐서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결코 그렇게 작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장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힘이 있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됐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순종해서 이란으로 가고 네팔로 가고 그 이슬람 국가로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요, 더없이 평범하거나,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만 보면은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장할 힘이 있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지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이루어낼까 했는데요,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천하고 멸시받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 세상 사람 눈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정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셔드리고 작은 것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가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종, 성별, 나이, 국가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는 것은 내가 겸손히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느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일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응해 보셔요.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한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쇠하고 오직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설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시고 후에 영광의 왕으로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쇠하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아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 또 해버렸어요. 네, 아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면 감사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나의 일의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 백성된 우리도 망할 수도 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제가 요즘 새로 사용하는 단어가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